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오늘은 시련 가운데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요 시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한 말씀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시련은, 또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한다고 하면 절대로 무의미하게 우리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도록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를 쓴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그 신자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 믿음의 지금 성도들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기뻐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앞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후계자로 상속인들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 이 진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 현재 환경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더 우리나라 말에 합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환경은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를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때 기뻐한다가 또 어떻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럼 보세요. 기뻐한다는 말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말 어떻게 틀리죠? 굉장히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시련 가운데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런 기업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런 확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쳐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 보면, 여기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들 가운데는 그런 기쁨 때문에 참 즐거워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당하는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시련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아마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잡혀서 죽기도 하고, 지금도 물론 세계에는 뭐 저쪽 그 아랍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이 기독교가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한 곳에서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회계도인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도 지금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 지금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기쁨이 우리들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떤 그리스도이든지 자기의 믿음 때문에 시련 가운데 있게 되면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부패된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직장이 온통 부패했든지, 요즘 보면요 참 사회가 많이 부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도덕적으로 국회의원들 보면 뇌물 안 먹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있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의사들도 빨리 수술 받으려면 돈 봉투를 줘야 빨리 수술 받는다고 해요. 참 믿지 못할 사실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한두 달이고 기다려야 돼요. 돈 많으면 언제 수술 받아요? 더 빨리 받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런 뇌물들,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의사들도 좋은 의사는 돈을 못 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정형외과를 하는 의사 좋은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기부서 해가지고 집에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돈을 계속 그냥 이 주사도 저 주사 비싼 주사를 나가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저도 장내시경을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여러분 병원 갈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용종이 없는데 그거 넣어가지고 용종을 만들어서 떼어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뭐 2만 원, 3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아니 그 의사 얘기로 그래요.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띄워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가 직장생활 하려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장사할 때도 그거 사가면 별로 안 좋을 걸요. 그러면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서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 공장에서 만든 과자를 만들어서 각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이마트 같은 데 가져가는데 그 직원에게 그랬다 그래요. 다른 회사 제품들에게 반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멍을 뚫고 다니라고. 그건 뚫으면 다른 회사 제품은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제품. 여러분 쥐 들어간 식빵 잘 아시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거 팔려고 남의 것 못 팔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서거랑 찼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은 온통 죄악에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교묘하게 타락하고 더 고단위로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물론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것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들은 그 육체적인 시련 가운데서 더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기뻐했던 건 왜 그러냐면 육체적인 시련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 육체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비록 육체적으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들의 기업이라든지 하늘나라에 있는 그들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간증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에게 감사드릴 것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시련이 없고 육체적으로 더 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훨씬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감사,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들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지 외적인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들이 진정으로 부자인 것이 왜? 기뻐하니까. 근데 재미있는 말씀 여기 보면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시련이나 고통을 말할 때는 거기에 잠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리고 성경에 뭐라 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항상 일시적인 것으로 잠시적인 것으로 적은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기간을 보면 여기에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환난이 뭐라 하냐면 경한 것이라고 하면 가벼운 것이다. 아주 약한 환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오는 것일까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환난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더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우리도 이 성도님 들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 보면은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좀 편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 보면 하늘나라에 가라 그러면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더 생각하게 되고 환난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그 목적이 좋은 것이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그 목적이 바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잘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죠. 뭐예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하고 추록으로 하나의 금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해요? 아주 성도 가운데 있는 아주 귀한 믿음하고 큰 8톤 추록으로 금 하나 실어준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해요? 금이 훨씬 귀해요? 여기 베드로는 표현하기를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뭐가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항상 대가가, 열매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순수하게 지켜지게 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시련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원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시련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시련이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 귀한 믿음은 결과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저는 가장 기대하는 게 그런 말을 듣기는 이미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제가 제 양심이 아는데 그런 말 듣기는 틀린 것 같은데 주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는데 제 양심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얘기 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저와 아마 동급생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걸 기록할 때는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뭐라 했어요? 믿고 뭐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뭐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제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렵게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그 약속이나 기업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처럼 똑같이 나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보다도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를 믿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걸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간직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그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이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들은 그것에 눈을 떴기 때문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은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은 몇 번 기록합니까? 한 번 기록하죠.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네? 주일날 올 때만, 떡과진을 놓고 볼 때만 기억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고, 이들의 삶이 그러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베드로의 삶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기업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즐거움으로 그들은 그들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기쁨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첫째, 왜 그러냐? 우리의 바라보는 눈의 방향이 이들의 바라봤던 방향과는 다른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봄의 눈의 방향이 이들이 바라봤던 방향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들이 바라본 곳은 어디예요? 위죠. 위에 있는 기업, 하늘나라에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기업을 확정하시고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을 보증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또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미얀마 그 네팔에 가서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인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비닐을, 그러니까 플라스틱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이렇게 천막을 조그맣게 쳐놓고 가족이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들에서. 그걸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고 있는 건 지금 어디예요? 천국이죠? 맞아요? 그 비닐을 치고 들에서, 들판에서 비닐을 치고 거기서 가족이 그냥 사는 사람 보니까 나는 어디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한 200평짜리 큰 그 저택을 보면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요? 네? 나는 참 초라하구나,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이 하늘을 향해 보고 있는 동안에는 뭐가 생각이 돼요?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지금 심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도 그들의 눈이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네로 황제 당시에 그 환난을 피해서 지금 이곳에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들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대한 것을 다 얻어도 여러분 마음은 기쁨으로 차지 못할 거예요. 아니 차도 며칠 못 가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믿음의 눈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하면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예배 시간에는 서로 예배 참여하려고 해서 싸움 벌어질 거예요. 그죠? 간증 시간에는 줄을 서고 여기서 저기 줄을 서로 간증하려고. 왜? 내 마음에 쌓인 걸 나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지원자가 적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마음이 지금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받은 즐거움을 잠시 누리다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냥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이 누가 증명해 줘요? 앞에 간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그들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받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그들 마음은 채워져 살았다 그 말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잠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있게 되겠지만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절대로 그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그다음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그 모든 복된 소망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물든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게 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날까지 의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어디로 끌어올리라고요?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하늘나라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과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삶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약속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전에 아침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큐티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리라 그러고 나서 직장 가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생각나요 이제? 잠자기 전에 생각나죠. 그렇게 다음 주일날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준비하신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과 약속과 또 주님이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들이 누렸던 기쁨을 오늘날 저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런 말씀을 주께 의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